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 찬양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3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39장 전체인데 제가 21절에서 29절만 읽었습니다. 38장에 이어서 39장에서는 곡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곡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예언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인생들이 피곤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방관하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그날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심판의 날이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곡을 향해 오듯이 이 세상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 준비하고 또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또한 곡에 대한 한 심판, 하나님께서 이 곡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시는 이미지가 2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무기, 그들의 자랑하는 강력한 무기들이 그 활과 화살이 무력하게 되고 또 그들이 산 위에서 엎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것을 통해서 온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그 멸망을 악에 대한 멸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곡이라는 이 악의 세력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망각하고 가벼이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잊어버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치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악의 세로부터 유린당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수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보장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더럽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더럽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화의 일들,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이 심판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곡의 마지막, 악의 세력의 이 마지막 7년 동안 이 곡과 함께했던, 두발왕 곡과 함께했던 연합군들의 무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수거됩니다. 다 수거되고 그 이스라엘 성읍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무기들을 다 태우는데, 동쪽에 다 태우는데 7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7년 동안 이것이 탑니다. 7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로서 이 무기들이 완전히 불태움을 당하고, 동쪽 사람들이 통행하던 골짜기가 곡과 그 연합군들의 시체의 매장지로서 사용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개월 동안 이 무리들의 시체를 모아가지고 골짜기에 매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미지는 그 악의 세력이 완전하게 무참하게 전멸되고 사라진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악을 제하고 죄악의 무리들을 제함으로써.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이 나와서 무기를 수거하고 그 시체들을 모아다가 골짜기로 옮겨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는 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은 악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 더러운 것들을 제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제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각종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 악의 세력인 곡의 무리들의 시체와 피를 가지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참 독특한 이미지죠. 들짐승들에게,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그들의 피를 가지고 동물들의 음식을 가지고, 그 짐승들에게 음식을 베푸시면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다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땅에서 악이 완전하게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악에 대해서 철저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무력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그 악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완전하게 전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날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악은 사라지고 땅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21절에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29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완전한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실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였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망각했고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잡심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짐을 당하게 하셨지만 25절 말씀과 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포로된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를 깨닫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자기 백성들 향해서 큰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땅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평안의 성읍에 거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들에게 평안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부러져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 사랑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것을 전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약속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거나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 얼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가리셨구나, 더 이상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구나, 이런 절망과 낙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더 이상 돌리지 않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쏟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더욱더 긴밀하고 더 확실하고 완전한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약속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의 멸망, 악의 멸망의 날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의 현재의 삶을, 세상을 돌아보면 악의 관영함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게 되지만 심판과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온 줄 우리가 알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는 일들, 정결을 추구하는 일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은 성도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하나님에게는 권능의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날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기의 영을, 성령을 쏟으시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을 생각할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승리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악을 향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언하시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완전한 회복의 날이며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이 세상의 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많고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공고하고 피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추구하며 세상의 악에 대항하며 사랑으로, 화평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